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다는 것이고 왜 진노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리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 또 왜 진노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진노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명확하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는 대상을 말씀합니다.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안에서 보니까 불의에 대하여 행하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막고 불의 가운데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왜 진노하시느냐? 이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막아버리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나타나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때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의 법에 의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래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떠 있고 생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주셔서 내가 갖고 나가서 그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죠.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은 율법에서 의하면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을 대로 자기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서 미리 재산을 어차피 줄 거니까 달라고 요구하고 그에게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고 그리고는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고린 로마서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있고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경건한 삶이 주변에 많은 곳에서 소문이 나고 주변의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로마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또 하나는요, 누구에게 진노가 있느냐?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진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불의한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불의한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꼬집어서 디테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도적질을 하기도 합니다. 학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는 누구냐? 경건하지 않고 불의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노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악한 죄를 짓는 것, 이러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것으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뭐냐? 말씀을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는다는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르다, 억압하다, 순만하게 하다, 또 회방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책망했잖아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새끼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무덤은 어때요? 겉에 볼 때는 잘 단장을 해서 푸른 잔디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장사를 지낸 것이지만 그 속은 어때요? 회칠해서 그 안에 시신들이 다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그럴듯한데 그런데 속에는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그거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켜,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두 손을 들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저 사람 성웅이같이 11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나는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막 인정을 합니다. 종교성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에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용을 하고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인기를 향합하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좋을 대로, 너희 편한 대로, 너희 경험대로 주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하고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가정이 어려워요.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가 하면, 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인 그 집이 한 채가 있고 어머니가 혼자 그 아들을 키웠어요, 집사님이. 그런데 행상을 해가면서 안 하는 거 없이 해가면서 그 아들을 키우는데, 다행히 그 집 한 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좀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쳤다서니가 없냐면, 엄마 나 스포츠카 사줘. 엄마가 어떻게 해요? 스포츠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고가의 차를 사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돈이 엄마가 어디 있어서 어떻게 그걸 사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 있잖아. 이 집을 담보로 잡혀서 그래서는 스포츠카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 아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집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타고 으시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태우고 다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차를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갚지도 못하고 월 얼마씩 갚는데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가 나서 얼마나 크게 났냐면 한 아이가 죽고 집사님의 아들은 혼수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서 차는, 그 고가의 차를 폐차시킨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죽은 아이 부모가 와가지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네 아들이 내 아들 죽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의 아들도 아직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집이 결국은 담보를 했으니까 집이 넘어간 거예요. 집이 넘어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깨어났는데 병원까지 서고했는데 결국은 그건 그거고, 아이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집사님은 집이 넘어가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늘 성결을 올라서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가대, 우리 찬양대 가운이 좀 너무 낡아서, 그래서는 찬양대 가운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런데 좀 조정이 어려우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찬양대 가운을 좀 바꿔주시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광고를 듣고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렵지만 찬양대 가운을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힘드신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괜찮겠냐 그랬더니, 자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찬양대 가운 50벌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저녁마다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언제적 신앙이냐, 네가 과부고 집도 넘어가고 애도 교도소 갇히고 도대체 뭔 돈이 있다고, 네가 뭐가 잘나서 찬양대 가운에 네가 받고, 시작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전화가 한두 통이 아니고 몇십 통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왜요? 견딜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야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습니다. 슬픈 일인 거예요. 내가 못하니, 그런데 네가 하니 참 감사하다, 고맙다, 참 귀하다, 나도 함께 너를 위해 기도하마.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해?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거 어떻게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면 그런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경험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그분이 나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나가면 그래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한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도 돼, 하지 마라,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분이 그래서 헌금을 안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궁금해요. 제가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헌금을 하려고 했더니 나를 전도한 그분이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옳은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알잖아요, 그분은 누가 전도했는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 권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그래도 교회 나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안 해도 돼, 하지도 마, 괜찮아. 이게 뭐 어떤 경우예요? 뭐가 이게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권사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사람의 환경과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차단하고,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하는데 네가 아니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라는 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할 때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요, 그러고 나서도 죄책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님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사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정의가 서고 공의가 서는 나라게 해달라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채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 들어 혼내기 전에, 진노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경건하지 않은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하게 됐는데 어찌어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니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개척을 하러 가긴 가는데 10년 동안 있겠습니다. 3년은 기도 목회, 3년은 교육 목회, 4년은 선교하고 10년째 되는 해에 교회를 건축하고 공부하러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그리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저는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있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척하도록 몰아가셔서 개척을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 계획을 해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목회를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좀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좀 부목사로 일을 해라 그러셔서 거기로 갔어요. 옮겨갔어요. 그래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개척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좀 오시라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와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후임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 드리면서 개척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입당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3년 무슨 목회요? 3년 기도 목회, 3년 교육 목회, 4년 선교하고 10년째 되는 애 뭐래요? 교회를 건축하고 유학을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해가 10년째 된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요 소름이 끼치는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 막 털이 다 쭈뼛쭈뼛 서고요. 두려우신 하나님,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개척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오늘 이루신 거예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셔서 그 교회를 10년째 되는 해 진짜로 건축을 하신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느냐? 반대로 죄악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행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불의하게 악을 행한다라든지 하나님의 민도라면서도 내 마음대로 신앙사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거기에는 진노가 있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사를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9절부터 쭉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또 우리 전사님이 인도하면서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리를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자연 만물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모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자연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난 일이 없어요.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핑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방법, 자연을 통해서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풀밭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팔짱 끼고 누워서 이제 봅니다. 참 좋다, 파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름이 흘러가는 게 쭉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만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 만들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사를 하고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자연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와서 하나님 얘기한 사람 없어요.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만물이 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봅니다. 15절을 가보겠습니다. 2장 15절.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 다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이성과 양심입니다. 양심이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저버리면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도 거리끼는 일을 행할 때 어때요? 양심에 거리낄 때 편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양심에 거리끼면 왠지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쭈뼛쭈뼛하잖아요. 왜요? 양심에 거스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 양심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과 양심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할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눈치가 보고 쭈뼛쭈뼛하고 마음에 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혹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번 부흥성에 우리 성도들이 강추위를 뚫고 나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과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나오지 못하시면 어떨까,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새벽과 밤으로 나오셔서 은혜 받고 하는데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강사님의 설교 내용들이 보니까 다 간증이잖아요. 다 간증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말씀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냥 인생에 대한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 간증이 은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게 되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약간은 올드한 그런 부흥회였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인도해 나가면서 간증하시는 것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알게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연구하는데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 군데 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성경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교육은 말에 보면 다른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그것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징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또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즉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도 하고 징계도 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로 오실 주님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전쟁 백서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그러고 났는데 그 전쟁 백서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단 사람 한 사람씩 다 지나가요. 그런데 누구도 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다 유구먼으로 다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소리 지른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고. 난 잘못한 거 없느라고. 누구도 나한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면서 막을 쓰면서 나는 잘못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더라는 거예요.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어떻게든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그룹을 만들고 움직였던 그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서 깨어나가지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맞다. 히틀러를 주님을 전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하려 해서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악을 없애기 위해서만 애를 썼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하진 않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 백서를 기록한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연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양심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억울합니다. 누구도 나한테 예수를 전해준 사람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악을 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리는 그 존재들, 심판, 진노가 그 위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진리를 접했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소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불의와 짝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것은 자극적인 것, 더 충격적인 것을 요구하고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노는요 심판 중에도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다른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존재들 말고는 다 애굽에서 나온 존재들은 죽었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라고, 우리도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놀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역사상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죽이기도 하고 광야에다 엎드려 죽이기도 하고 진노가 순간순간 나타났던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축복이 있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에 행할 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민노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고 불의하게 행하고 또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진노가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판단하고 판단하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속상해가지고 확 그냥 지르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확 올라와서 치밀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가면서 계속해서 가시다가 이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은 그때는 진노하시는 거죠. 의롭게 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진노하십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신 다음에 진노하시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노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죠. 바라옵기는 우리 새함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양심에 거리끼고 마음이 부패한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진리를 따라 행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